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1852년 4월 10일 미국의 한 시민이 아프리카 알제리에서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31년이 지난 뒤에 미국 정부는 그곳에 군함을 보내서 그 유해를 이제 본국으로 운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유해가 뉴욕에 도착하는 날, 뉴욕 부두에는 참으로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대통령과 국무위원 그리고 그 외 수많은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군악대의 연주와 그 예포가 울리면서 그의 긴 운구 행렬을 지켜보았던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이 사람은 이름 있는 정치가도 아니고 또 영웅적인 그런 군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위대한 과학자나 아주 큰 사업을 하고 있는 경영인도 아니고 이 사람은 아주 평범한 이름 없는 한 미국의 시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 그것은 그가 만든 한 곡의 노래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만든 노래는 이런 노래입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 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리.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집 내 집뿐이리. 라는 홈 스위트 홈이라는 제목의 노래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분인데 당시 그는 프랑스 파리에서 돈 한 푼 없이 비참한 신세로 거리를 떠돌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자기 아주 친한 친구에게 한 통의 편지를 보내게 되었는데 그 편지를 쓰고 난 이후에 1년 후에 길거리에서 그냥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 편지 안에는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가정의 기쁨을 자랑스럽게 노래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결혼도 못하고 그 내 집의 그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앞으로도 그것을 알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아주 절망적인 슬픈 사연이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이 행복한 가정의 소중함이 얼마나 크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도대체 이 행복한 가정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아주 부위가 좋고 크고 아름다운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고 돈이 많고 또 경제적인 능력이 뛰어난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또 남들이 쉽게 가지지 못한 것을 마음껏 소유하고 누리는 그런 화려한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 이 건강한 가정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 꼭꼭 숨겨져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가정, 축복의 가정, 행복한 가정의 신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시 눈여겨보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 후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가도록 그렇게 설계해 주시고 명령하신 겁니다. 특히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통해 제일 먼저 만들어 주신 제도는 바로 이 가정이라는 것인데 하나님은 이 가정이라는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계획하시고 명령하시고 소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 아름답고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간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즉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가정 안에서 자녀를 낳고 또 잘 양육하며 또 그 자녀가 자녀를 낳고 자손이 번성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인간에게 허락해 주신 가장 아름다운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본래의 계획이고 섭리이고 플랜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복한 가정의 신비라고 우리는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서양 속담에도 세상에서 제일 큰 기관은 가정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정이 잘 돌아가야 세상도 잘 돌아가게 된다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복을 주셨다는 그런 기록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만 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약에 보면 시편 127편이나 128편에 보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렇게 아주 분명하고 클리어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잘못된 가정관, 이 파괴된 가정관, 이 부정적인 가정관을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이 세상이 지금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대하여 얼마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쉽게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특히 이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또 인간의 이기주의적인 그런 인간 중심적인 사고와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 등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질서를 크게 반대하고 있지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오늘날 현대사회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어긋나는 정반대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에게는 집은 있지만 가정이 없다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외형적으로 형식적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대로 모든 것이 잘 갖추어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미 그 안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빈 깡통 같은 모습, 생명이 없는 죽어있는 가정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보통 집을 짓는다고 했을 때 비싼 건축 재료를 가지고 아주 견고하고 아름답게 화려하게 건물을 만들어 간다 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집이로서의 그 역할은 잘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코 그것이 아름다운 가정의 모델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은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출발하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어느 한 젊은이가 유대인 랍비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도대체 가정이란 무엇입니까? 그러자 랍비는 대답하기를 가정이란 메누카, 곧 안식의 터전이다. 이렇게 말해 줬습니다. 가정은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안식할 수 있는 진정한 쉼터라는 의미입니다. 그러자 젊은이는 또 물었습니다. 선생님, 안식이라는 것은 천국에 가야만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이 세상에서 그런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랍비는 영원한 안식은 천국에 가야만 있지만 매일매일의 안식은 바로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젊은이는 또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가정이 그렇게 소중하다면 가정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겠습니까? 랍비는 대답하기를 그것은 오직 한 가지인데 헤세드라고 하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하시고 만들어주신 아름다운 가정을 통해 사람들이 진정한 안식과 평안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소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행복한 가정의 원리와 그 기초는 곧 하나님의 세워주신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 최고의 행복한 가정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행복한 가정의 신비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경외하는 이 가정의 한 모델을 소개한다면 신약 성경에서 이 고넬료의 가정을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당시 사회적으로 상당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로마 군의 한 장교로서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앞세우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자신의 신분과 지위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는 자신의 온 가족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면서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주며 그런 모범적인 삶을 이루어갔던 그런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아름답고 진실한 삶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크게 인정받는 삶을 이루어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섬김과 믿음의 삶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과연 무엇이 행복한 가정의 신비가 되는가를 잘 보여주는 모델이 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이것은 언제 어느 때 어느 곳에서라 누구나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본문 2절에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은 우리가 평소에도 아주 자주 인용하면서 쉽게 잊혀지지 않는 그런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넘어갈 한 가지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곧 이 메시지의 내용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메시지라기보다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을 위한 메시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1절에서 본문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편지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이 또 등장하는데 그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이상하게도 이 사람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단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이오에게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사용해 주었지만 디오드레베라는 사람 앞에서는 오히려 그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써있습니다. 즉 두 사람을 놓고 제각각 다른 표현으로 그 사람들을 지칭했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분명하게 구별되는 삶의 모습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비방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순수한 신앙생활한 자들을 교회에서 쫓아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된 삶을 이어가지 못한 이 진정한 믿음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그런 부끄러운 사실을 저자는 지적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가이오에 대해서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한다. 이렇게 본문의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꿈과 소원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모든 일들이 잘 되고 잘 나가고 잘 이루어지고 잘 해결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소원하시는 가장 큰 기대와 꿈과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제일 먼저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 모든 일들이 뒤따라서 잘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는 모든 일들이 손대는 일마다 다 잘 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잘 되는 사람이 있고 또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높이 올라가 뛰어난 사람이 있고 또 자신이 원하는 목표대로 이루어지고 성공했다고 자랑하는 사람, 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고 화려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모든 것들이 잘 되는 것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지 못했다면 그것은 분명하게 말해서 전부 잘못된 삶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지 못하고 다른 모든 것들이 잘 되었다면 그것은 결국 실패한 인생, 비참하고 초라한 인생으로 떨어질 날이 멀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 행복한 가정의 신비는 곧 제일 먼저 나의 영혼이 잘 되는 데서부터 시작된 것이고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행복한 가정의 그런 하나님의 기대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